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을 향해서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이후로 항상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을 다니고 그 주변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생활을 했지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죽고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에 기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있었던 곳, 아버지가 머물렀던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삭도 거기에서 조금씩 번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축복이 누구에게 흐르고 있는가? 지금 이삭에게 흐르고 있고요. 또 이 축복은 누구에게 흐릅니까?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흘려보낸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혼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자손에게 자기의 자식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삭도 그 복이 자기의 자식에게 야곱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능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쌓아두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에서 있었던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또한 이삭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26장 1절에 이게 이제 이삭의 본격적인 이삭의 활동과 축복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26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있었는데 또다시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삭 때에도 흉년이 찾아와서 이삭이 어디로 갔냐? 아비멜렉에게, 블레셋 지역이었죠. 블레셋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땅도 여전히 이 블레셋 땅도 흉년이 같이 든 거예요. 그래도 좀 살만했기 때문에 이삭이 이 아비멜렉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그랄 땅에서 거주를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흉년의 때에 다 힘든데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기근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다 흉년이 들어서 이 농사를 망치고 있을 때에
이삭은 농사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그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 이삭을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에 파두었던 모든 우물을 메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5절에 보면 모든 우물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흙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농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물입니다. 물입니다. 또 목축을 할 때에 짐승을 키울 때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물인 것입니다. 내가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우리는 다 농사가 안 되는데 내가 농사가 잘 되는 것은 곳곳에 너희 아버지 때에 파두었던 그런 우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지 하면서 그거를 다 메워버렸다는 것이요. 어차피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여기 있었던 그런 땅이니까 우리 땅에다가 판 그런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다 메워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삭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블레셋 땅의 왕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너는 거류민인데, 너는 여행자인데, 떠돌인데 우리 땅에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17절 말씀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하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웠는데 그것을 다시 파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우물 하나를 파서 물의 근원을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 있으니까 이걸 다 초음파나 여러 장비를 통해서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금방 찾아서 거기를 파면은 물이 터지겠지만은 이 땅은요, 물이 터지는 근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은요,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우물의 깊이가 15m 정도까지 됐대요. 그러니까 15m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우물을 파는 것인데 몇 사람이 동원돼서 하루 종일 파야 되는 것입니다. 15m까지. 그렇게 판다 한들 물의 근원이 없으면 헛수고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10번을 팠는데 물의 근원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랄 사람들은 우물을 파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고를 해봤자 10번을 파고 20번을 파봤자 우물의 근원을 얻지 못하면 헛수고니까 안 파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지금 이삭이 다 그 물을 막아버리니까 이삭이 농사를 져야 되고 또 그런 짐승들을 먹여야 되니까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으로 또 자기가 자기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샘이 터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그랄 사람들은 10군데를 파도 샘을 근원을 얻지 못하는데 지금 이삭은 한 번에 이걸 파서 우물의 근원을, 물의 근원을 얻은 것이죠. 자, 그랬더니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또 시기해서 이거는 우리의 땅이 있으니까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툼을 걸어오게 된 것이고, 그러니 이제 이삭이 그러냐? 그리고 주워버리고 또 떠난 거예요. 다른 곳에 와서 21절 말씀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뺏었어요. 그래서 그 다투게 되니까 다툼으로 다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신나라 부르고 그들에게 줘버리고 또 떠난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22절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터졌어요. 또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왜 블레셋 사람들이 다툼을 걸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에 두려운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이 자꾸 시기해가지고 너 떠나가라, 자꾸 빼앗는 거죠. 우물을 힘들여서 팠는데 이거는 우리 땅에 있었던 거니까 너 떠나가라. 두 번째도 또 너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빼앗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터져. 저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들은 10번을 파도 우물의 근원을 얻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세 번 다 우물이 터져요. 다 흉년의 때에 얻지 못하는데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내가 더 이상 저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시비를 걸어오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요, 건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한 그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차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차 수리를 맡기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저 안산에 갔었는데 그 사장님이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지금 상황과. 자꾸 잘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체인점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괴롭히고 옆에 있는 주유소에서 이제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 괴롭히고 자꾸 이제 신고를 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오랫동안 만들어 놓고 읽어 놓은 이것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빼앗기고 자기는 다른 곳에 와서 이제 안산에 와서 그 체인점을 다시 또 운영을 하는데 아주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전에 경영했던 것만큼 매출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요. 그 사람을 막지 못하게 만드세요. 지금 오늘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의 장에 보면은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이요,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많이 괴롭혔는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를 저주하지 마라. 우리의 땅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대신 우리와 화친을 맺자.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괴롭혔거든요, 이삭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 사람을 괴롭힌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면 어찌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고 너 살고 싶은 대로 우리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삭에게 주신 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흉년 가운데 잘되게 하시며 흉년 가운데도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며 또 가는 곳마다 복 주셔서 우물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